그런 다음에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왔을 때 그는 그것을 한 장의 깨끗한 아마천으로 감쌌으며 그가 바위 속을 파낸 자기 소유 새 묘지에 그 시선을 안치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커다란 돌 하나를 그 돌무덤의 문에 굴려놓고 떠났더라. 그리고 막달라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돌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더라. 이제 예비일을 뒤따르는 다음 날에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빌라도 경이여,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나니 3일 후에 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그 돌무덤이 셋째 날까지 굳게 지켜지도록 명령하소서. 이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간 다음에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도다 하여서 마지막 가호가 처음 가호보다 더 나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경비대 하나가 있도다. 너희의 길을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대에 하나를 세움으로써 그 돌무덤을 굳게 지켰더라. 안식일의 끝에 그 주의 첫날을 향해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하였을 때 막달라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돌무덤을 보려고 왔더라. 그런데 보라, 커다란 지진이 있었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며 가서 문에서 돌을 도로 굴러내고 그곳 위에 앉았기 때문이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았으며 그의 의상은 눈같이 하얗더라. 그런즉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떨었으며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찾는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런 다음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음을 알리라. 그리고 보라, 그분께서는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다.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나는 너에게 알려주었노라. 그러자 그들이 두려움과 크나큰 즐거움으로 속히 그 돌무덤에서 떠났으며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달하려고 달려갔더라. 아니 그 고속에 들어가는데 나 왜 이러지?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기어가 그 고속 기어가 들어간다고요. D435일에 1, 2, 3, 4단이 있고 5단, 6단이 들어간다고요. 내가 이어봐서 아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간 동안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안녕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그분의 두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알리라. 그러면 그들은 거기로 나를 보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그들이 가고 있을 때 보라, 경비대 중 일부가 도성 안으로 와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수석 제사장들에게 자세히 말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소집되어 운운한 후에 그들은 군인들에게 큰 돈을 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그리하면 만일 이것이 총독의 두기에 들어가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돈을 받았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전해졌더라. 그때 11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떠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지정해 주신 산 속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그분을 배웠을 때 그들은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일부는 의심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마가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성도 마가의 다른 복음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전령을 너의 면전에서 보내노니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알아 하였더라. 요한이 광야 가운데서 침례를 주었으며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더라. 그리하여 유대 전역과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그에게로 나아갔고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안에서 그에게 모두 침례를 받았더라. 또한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입었고 그의 어리에 가죽으로 된 띠를 둘렀으며 그는 메뚜기들과 야생꿀을 먹었더라. 그리고 선포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들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나는 정녕 너희에게로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곧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셔 요르단강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더라. 그리고 물속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시자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더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내가 내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즉시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니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40일을 그 광야 가운데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야생 짐승들과 함께 계셨으니 천사들이 그분을 섬겼더라. 이때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갈릴리로 오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깝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더라.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건니시는 동안 그분께서 바닷속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으니 그들이 어부들이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즉각 자신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거기로부터 조금 더 멀리 가셨을 때 그분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으니 그들 역시 선박 안에서 자신들의 그물들을 수선하고 있었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즉각 그들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고용된 종들과 함께 그 선박 안에 남겨두고 그분을 따라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고 그분께서는 안식일에 즉각 회당으로 입장하셔 가르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신 분같이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서기관들같이 하지 아니하셨음이라. 그리고 그들의 회당 안에는 한 불결한 영을 지닌 남자가 있었으니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님이신 당신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오시나이까?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곧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아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더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자 그때 그 불결한 영이 그를 쥐어 뜯으며 큰 음성으로 소리쳤고 그 영이 그에게서 나왔더라.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잊어버리잖아요. 마귀는. 이에 그들이 모두 놀랐으니 그들이 자신들끼리 질문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것은 어떤 새로운 교리인가?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시자 그들 곧 불결한 영들까지도 그분께 순종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을 정도였더라. 그러자 그분의 명성이 즉각 갈릴리 주변의 모든 구역에 걸쳐 널리 퍼졌더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들이 회당에서 나오자 그들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하였더라. 그러나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더라. 이에 그들이 즉시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알렸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오시어 그녀의 손으로 오시어 그녀를 손으로 잡으시고 그녀를 일으키셨더라. 이에 그 열병이 즉시 그녀를 떠났으니 그녀가 그들을 섬겼더라. 그리고 저녁에 해가 졌을 때 그들이 질병에 걸린 자들과 마귀들과 잠든 자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온 도시 사람들이 한데 모여 문 앞에 있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다양한 질병들을 앓던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으며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셨더라. 그리고 마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낮이 되기 한참 전에 아침에 그분께서 나가셨고 혼자만의 장소로 떠나시어 거기서 기도하셨더라. 그러자 시몬과 그와 함께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랐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음 마을들로 들어가자. 이는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려 함이니 이러한 이유로 내가 왔기 때문이라 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온 갈릴리 도처에 있는 그들 회당들 안에서 선포하셨으며 마귀들을 쫓아내셨더라.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었으니 그분께 나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당신께서 온하신다면 친히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시어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느니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되라 하시니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그 나병이 그로부터 떠났으니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에게 엄하게 명하시며 곧바로 그를 돌려보내셨으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도록 주어라. 다만 너의 길을 가서 너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정결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향한 간증으로 모세가 명령한 그러한 것들을 바치라 하시더라.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해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는 나가서 그것을 아주 널리 알리고 그 사건을 널리 퍼뜨리기 시작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도시로 들어가실 수 없어서 오직 바깥에 있는 외딴 곳에만 계실 수 있을 정도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왔더라. 제2장.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으니 그분께서 그 집 안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더라. 그러자 많은 이들이 즉각 한데 모였는데 그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전혀 없을 정도였고 문 근처에조차 없었으니 전혀 없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더라. 9병 반 거의 10병 가깝게 갯논에 쳤는데 초석 론스타를 모르겠어요. 지금 윗노는 조금 물이 있는 상태에서 쳤고 아랫노는 조금 그래도 물이 약간 좀 덜 찼어요. 내 느낌에.
그 상태에서 쳐버렸는데 그런데 그들이 중풍병 환자 한 명을 데리고 그분께로 왔는데 그가 4명에 의하여 옮겨졌더라. 그러다가 그들이 인파로 인하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올 수 없자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그들이 뜯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부순 후에 그 중풍병 환자가 누운 침상을 그들이 내렸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자 그분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길 아들아 너의 죄들이 너에게서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셨더라. 그러나 서기관들 중 어떤 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따지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그들이 그처럼 자기들 안에서 따진 것을 아셨을 때 그분께서 즉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이는 너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따지느냐. 그 중풍병 환자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너의 죄들이 내게서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내 집 안으로 너의 길을 가라 하시더라. 그러자 즉시 그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갔더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놀라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런 식의 일을 결코 본 적이 없도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다시금 해변가로 나가셨는데 그분께 온 무리가 모여들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지나가실 때 관세를 받는 곳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그분께서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랐더라.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그의 집 안에 앉아 식사하고 계셨을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역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는 많은 이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라.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드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어찌 된 것이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전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은 필요하니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곤 하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신랑이 혼인방에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는 한은 그들이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들이 오리니 그리하면 그때 그들은 그 날들에 금식하리라. 또한 새 옷감에서 난 조각을 오래된 의복 위에 꿰매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그것을 메웠던 새 조각이 오래된 것을 손상하여 그 찢어짐이 더 악화되느니라. 그리고 새 포도즙을 오래된 부대들에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그 부대를 터뜨려서 그 포도즙도 흐르게 되고 그 부대들도 손상되리라. 새 포도즙은 오직 새 부대들 안에 담겨야 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는 안식일에 곡식밭을 통과하여 가셨더라.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이 가는 동안 곡식의 이삭들을 떼기 시작하였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어찌하여
저들은 안식일에 합법적이지 아니한 것을 행하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금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윗 자신이 공경에 처하고 배고팠을 때 저와 자신과 함께 하던 자들이 행했던 것을 너희는 전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다르 날들에 하나님의 집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으며 제사장들 외에는 먹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은 진녀라는 빵을 먹었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을 주로다. 제3장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회당으로 다시금 들어가셨더라.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진 남자가 있었더라. 여기까지 읽고 나가볼까요? 나가서 송아지 그래서 좀 하고 가서 조수지 물 잠그고 이제 와야 되겠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서 그를 안식일에 주유하려 하시는지 알고자 그분을 지켜보았으니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손이 오그라진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나와서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들의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침묵을 지켰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분노하시며 그들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들 마음의 완약함으로 인하여 비통해 하신 후에 그분께서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앞으로 뻗으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그 손을 쭉 뻗었으니 그의 손이 다른 쪽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신들이 그분을 죽일지 헤롯 당원들과 즉각 의논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스스로 물러나시어 바다로 향하셨더라.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갈릴리에서와 유대에서와 예루살렘에서와 이두메아에서와 요르단 너머에서와 또 티레와 시돈 근방에서 온 자들이더라. 수많은 무리인 그들이 그분께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듣고 그분께로 나아왔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 무리로 인하여 자신의 제자들에게 작은 산박을 그분을 위해 대기시키도록 이르셨으니 그들이 그분께로 밀어 닥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분께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이니 질환들이 있는 자들은 다 그분을 만지고자 하여 그분을 밀어붙일 정도였더라. 그리고 불결한 영들도 그들이 그분을 볼 때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치며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어 자신에 대해 그들이 알리지 못하도록 하셨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산속으로 올라가시고 그분께서 원하신 자신들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시니 그들이 그분께로 왔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12명을 임명하시어 그들이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파견하여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병들을 치유하는 권능을 지니게 하여 마귀들을 쫓아내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런즉 그들은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명을 주신 시몬이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며. 자,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